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한목적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불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로서 시리즈로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서신 형식의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누가는 그 데오필로라는 사람, 이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손위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시장에서 하신 그 마지막 사용 내역을 편지 형식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을 받아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다 라는 이 두 동사입니다. 두 teach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상의 그 갈릴리의 삶을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갖추린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doing, 행하심과 teaching, 가르치는 삶을 아주 균형 있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삶과 가르침에 그 일치하는 삶을 살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단에 서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탁상 공론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들은 피우면서 권위만 앞세우고 갑질하면서 사신 분이 아니시고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고치시고 사랑하고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죄인들과 변두리 사람들과 민초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그들의 땀 냄새를 맡아가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사시면서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 누가는 다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별명, 말 많은 무리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무리들, 이기적인 무리들, 독선적인 무리들, 위선적인 무리들, 이런 별명이 붙어 다닙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 대신에 개자를 집어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론적인 전도에는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전도에는 반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하는 전도에는 반박이 들어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지만 삶으로의 전도하면은 삶의 전도에는 반박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종 간증 프로그램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나는 저 장로님의 삶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행일치를 말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행일치의 삶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기본 목적이고 궁극 목적이기도 하며 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신 두 가지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의 그 6차의 그 부활하심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부활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면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큰 명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어떤 부활 사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계속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소망, 삶 자체가 헛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가장 불쌍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본인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전파되도록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증명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중심의 주제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미래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 삶, 현세의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 마음천국,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들어서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세트 프리,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감격,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현세의 천국을 누리고 살자. 또한 아울러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현세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 미래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현세의 천국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스미러라.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자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서 한복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우셔서 십자가 사형대로 사형시켜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역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실천하고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쏘롱.